그리고 이제 연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시다 이제 새벽에 하게 되죠. 낮에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못할까 생각이 들어서 자꾸 불안해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몸 체조 같이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몸 푸는 거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정비를 합니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 통기법이라고 아시나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기 좀 넓은 장소에 다 누울 수 있는 데 있으면 여기서 그냥 통기법을 박물관에 한번 가서 한번 할까요? 네. 저기 몸이 이 허리가 아프시거나 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뭉치고 이런 분들 옛날에 스님들이 하시던 통기법이 있는데 그걸 제가 배워가지고 저도 하고 저 주위 분들한테 권하기도 하고 조계사 청년회 가는데 거기는 넓어서 다 누우라고 해가지고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별로 안 해요.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정진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메르스 전국이니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다 외경이고 그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 청정하게 정진 쭉 하고 계시고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음이 공포가 생기거나 불안, 공포 이런 모든 심리들이 어떤 외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날 정진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해 오셨던 대로 건강경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건강선언인데 여러분들 이제 건강경은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 다 그러신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건강선언의 이름의 마지막은 선언으로서 멋지게 장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생사해탈하는 그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선이다.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와서 중국에서 13개 종파가 이렇게 벌어졌지만 그 가운데 중국에서 새로 생긴 종파는 3가지가 있다. 화엄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고 선종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중국의 그 제일 자체적으로 생겨난 종파인데 그 가운데 선종은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언제 팔만대장경을 읽어서 견성하셨던가 좌선하셨지 참선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대종고 스님의 서장입니다. 이 서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대종고 스님이 우리가 1100년대 그때 사셨던 스님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에서 1100년 사이죠. 거의 800년 된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서 수행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83쪽인데요. 대종고 스님은 임대종의 그 저통을 이은 분이고 스승이었던 원어국 근선사가 써놓은 벼강록을 불질러라 했을 만큼 문자선, 의리선, 글로다가 선을 하는 것을 아주 크게 잘못된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묵조선이라고 있잖아요. 묵조선. 묵묵할 묵자에 빛을 줬다는데 그것도 결국은 뜻은 하나는 사납다고 하나는 밀바사나 같은 느낌이 있죠. 하나는 고요적적하게 성성적적하게 하나는 또 환히 비춘다는 의미로 정의 쌍수의 의미 그 다음에 성적 등지의 의미 그 다음에 지관 겸수의 의미가 다 있지만 묵조선은 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많이 앉아있는 걸 지관타자를 중시합니다.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붙여요. 10시간 앉아있으면 10시간 붙여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지창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앉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대종고 스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앉아서 무기상조, 묵묵하게 앉아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화두 참선이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유교의 그 성리학의 이 주자 아시죠? 주희라고 하는 주자는 불교를 비판했죠. 마지막에 그 주자 오류 석시편에 보면 불교 비판이 대단합니다. 배불론이. 그래서 그걸 이은 것이 정도전의 불시잡변인데요. 주자는 굉장히 그 불교를 잘 받았던, 그래도 비교도 잘 알았던 분입니다. 어려서 주자가 나이 비록 13살? 13살 정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세 분의 스승을 지정해주고 가셨어요. 그건 조헌이라는 분, 조적계라는 분하고 두 번째 백수 유면지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병상 유자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세 분을 스승으로 정해주고 갔어요. 근데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어떤 분이었냐 하면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회통으로서 다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종보의 서장 안에 선비들하고 그 다음에 이 대종보 스님이 서로 오고 간 편지 모음집이잖아요. 여기서 서라고 하는 건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편지 모음집인데 여기서 이 스님이 그 편지를 주고받는 선비들이 대체적으로 성리학에 일가견이 다 있었던 아주 훌륭한 선비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 중국 그 남송대 성리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자, 이 정명도 정이천의 제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주고받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탄호 스님의 서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를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하나씩만 몰라서 하는데, 오늘은 이 주자의 스승이었던 분과의 편지 내용이 이 대종보 서장에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유교 공부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장에서 읽은 이 분이 주자의 스승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얘기부터 간단하게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자의 3분자라고 그랬어요. 스승을 세 분이 그래서 주자 3분자라고 그랬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가 호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호가 적개입니다. 적개. 적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이 이 백수 유면지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호가 먼저니까 이게 호입니다. 백수 유면지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이 병산 유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자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세 분 가운데 말이죠. 요분이 대종보 서장에 나옵니다. 대종보 서장에 나와요. 이름이 우리 대종보 서장이 뭐냐면 유통판이라고 나와요. 통판은 배설 이름이죠. 유통판 언충 이렇게 나옵니다. 이수변에 언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세 분에게 주자가 배웠어요. 아버지가 13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요분들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쭉 해오는데, 요분의 형이 있습니다. 형이 누구냐면 유자우라는 분이 있어요. 유자우. 요 기두자, 날개우자 가지고 형제들 간에 표시를 삼아서 썼죠. 근데 이분도 역시 대종보 서장의 글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유보하, 보배보자, 유보하, 언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주자의
장인어른입니다. 주자는 장인. 그래서 여러분 빙장이라 그러죠. 빙구라 그러죠. 빙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빙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자가 그 자기 장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빙군이라고 불렀어요. 임금이 초빙을 했는데도 나가서 벼슬을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전부 초빙할 빙자를 써서 장인어른을 쓸 때 빙구라고 쓰는 거예요. 주자의 그 장인어른이 나라에서 초빙해도 안 나갔습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어서 이 두 분에게 열심히 주자가 배웠기 때문에 이류공이라고 이렇게 어디 보시다 보면 유교문헌 보다 보면 이류공이라는 이름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스승이었던 유자희와 그분의 형이었던, 그러니까 이분도 스승이죠. 장인어른이니까.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면서 가르침을 주는 게 불원복하라. 불원복하라. 이게 삼자 유언인데요. 이거 어디 나옵니까? 추역의 복괴 초구. 이렇게. 지뢰복괴죠? 여기 첫 번째. 주역의 괴는 효는 밑에서부터 위로 시간적으로 읽어 나가는데, 원래 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깜깜한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양기가 하나 올라왔죠. 그럼 그 다음에 양이 하나 더 생기고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암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있다가 반드시 좋은 게 온다는 거죠. 공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튀어오르듯이 여기 있는 요 표사가 초구라고 하는데 이게 불원복입니다. 멀지 않아서 회복되리라. 멀지 않아서 다시 회복되리라.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은 내가 뭔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궤도를 벗어나서 딴 데로 갈 수 있는데 멀리 가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선, 근본 성품으로 어디로? 근본 성품 자리로 돌아와라. 그래서 요게 요 교훈을 유자우라는 그 장인이 주자에게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유가적 패턴이었는데요. 요 석자만 가지고 난 이 석자만 가지고도 평생을 공부하면서 잘 살 수 있었고 마음 다돌이하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주자라는 분이 얼마나 이렇게 이 아버지 13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두 분이 말이죠. 이 두 분이 대종고 서장에 보면 여기에 대스님이 여기에 답서를 씁니다. 답, 유통판, 은충, 답, 유보학, 은수. 이게 먼저 나오고 여기에 두 편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유통판 말이죠. 주자의 스승, 병산, 유병산, 유명해요. 이분이 묵조선을 하는 거예요. 묵조선. 묵조선이 깊이 빠져 있어. 화두를 안 들고 묵묵히 앉아 있는 거예요. 묵묵히 앉아 있어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형인 유보학이 주자의 장인이 계속해서 이제 걱정을 합니다. 편지에. 그러니까 온 편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답서만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대종고 스님이 걱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제고제라. 안타깝다. 고제고제라. 고통스럽구나. 너무 어떻게 이 병산이 말이죠. 이 원충이 그 묵조산에 빠져가지고 더 깊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이는지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지극하게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형이 반드시 이거를 좀 제어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자호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조주 무자 화두를 타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조주 무자 화두가 타파가 됐대. 공부가
그 정도로 돼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동생을 어떻게든 여기서 건져줘야 된다. 건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미 화두를 들고 선비들이 참선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어떤 분은 묵조선에 깊이 침잠해 있고 어떤 분은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묵조선과 강화선이 좀 그때 당시에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공부법이었던 걸 알 수 있고요. 선비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유가서, 도가서, 불교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보고 있었다. 남송 시절에 다 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자가 나이 15살 될 무렵에 누구를 만나냐면 도겸선사라는 분을 만납니다. 도겸선사. 겸손할 겸자요. 도겸선사를 만나는데 이 어른이 어떤 분이냐면 대종고 스님의 직계제자입니다. 직계제자였는데 이분을 주자가 만나가지고 아주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주자가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보는 게 18, 19. 그 무렵에 과거 시험을 처음 보는데 도겸선사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논지를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시에 지방시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10대 때 주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건 삼교 회통론이었어요. 이 스승 세 분이 전부 다 그와 같은 수준에 있었고 아주 굉장히 참선에 몰입하고 있었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주자가 23, 서너 살 됐을 때 이 주자의 스승을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에 이연평이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이통이라고 하죠. 이연평이라는 분을 만나요. 이분을 만나면서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주자하고 이 스승 연평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문담하는 내용이 연평단문이라는 책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연평단문. 근데 이 책에는 보면은 주자와 스승이 이분은 육아거든요. 어떻게 수련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을 오고 간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퇴계 선생님이 가장 중시했던 책이 연평단문입니다. 연평단문. 연평단문을 가장 중시해서 이 봤던 분이 퇴계거든요. 이 연평단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시했는데 이연평이라고 하는 스승이 또 뭐를 가장 중시했냐면 미발 비상체험입니다. 미발 비상체험. 이게 지금 미발 비상체험 아시겠죠?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또 불교밖에 모르고 유교 공부하면 유교밖에 몰라서 이게 지금 활동에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중시했던 건 미발 비상체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뭐냐 하면 미발은 뭡니까? 중용 1장에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 위지 화라.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냥 가운데 중 이거 개념 달라요. 중용이. 그 다음 이 마음이 희로애락이 마음이 이발했을 때 이미 발했을 때 이미 발한 이후에도 절도에 딱딱 들어맞게 맞는 게 중화다 그랬어요. 화. 그래서 이 치중화, 중과 화를 다 이루게 된다면, 치중화한다면 천지유건, 천지위험 만물유건이라고 해요.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다 자라날 수 있다. 이게 희로애락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미발기상체험이라고 이거죠. 평상시에 마음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일어났어요. 감정이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일어났는데 일어났으면 이미 미발이 아니라 이발이잖아요. 이미 발했거든요. 이미 마음이 발했을 때 다시 어떻게 절도를 맞춰가지고 딱 어느 정도 슬픈 거는 적당하게 슬프고 몸을 해치지 않을 만큼 A불비 슬퍼해도 너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딱 조절할 것이냐.
절도 있게, 요건 절도입니다. 조절할 절자. 마디 절자, 대나무 마디 딱딱, 중간에 딱. 이게 절문이라고 하는 게 예가 되잖아요, 예가.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유교는 그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는데 가정을 미반하고 있다. 그건 인간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반한다. 이반하면 어떻게 반할 것이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슬퍼해야 되는 기본, 사람이면 누구나 슬퍼해야 되는 것이 있고 너무 과하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하는 거다. 곡을 정해준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울면은, 너무 울어가지고 사람이 몸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너무 울면 곡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옆에서 호상이 옆에서 막 친척들이 그렇게 울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하고 인연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분, 그 슬프지도 않은데 울어야 되는데 울으면 안 오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만 해라. 옛날에는 울어주는, 복해주는 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발이야. 그게 절도 있게 하는 게 예라는 겁니다. 어떻게 절도 있게 할 거냐. 우리 이 조선 유교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너무 치우친 거죠. 예에 너무 치우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이라고 하는 거에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분이 이연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연평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참선했다는 얘기 있어요. 정자. 이분들은 이 고요할 정자에 정자를 쓰거든요. 고요하게 앉아있었다. 그래서 연평은 하루 종일도 앉아있었다. 미발기상 체험을 했다. 미발기상이 뭐냐?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게 뭐냐? 우리 참선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때 가풍이 그랬잖아요. 이때 다 이랬거든, 선비들이. 선비들이 참선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전부 정자라고 이름만 바꿔서. 근데 이제 이 주자가 이연평을 만나면서 이렇게 육아 선비 가운데도 이런 공부하는 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불교의 선적인 거에서 완전 유턴을 해서 딱 돌아가서 26세 때 본격적으로 유교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유교에서 불교적인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이, 이 히로에락지 미발비지 중요하는 그 이 중용이라는 책이 얘기에 있는데, 그 얘기에 있는 책을 꺼집어내서 사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설이라는 말은 주자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원래는 13경이고, 이 5경, 그 다음에 앞뒤까지 하면 6경이라고 했어요. 6계라고 해서. 사서, 3경,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주자가 사설을 만듭니다. 중용하고 대학하고를 얘기해서 뽑아내가지고, 따로 뽑아내가지고, 제일 먼저 등장시키잖아요. 맨 앞에 대학을 읽어야 된다. 동원 읽고, 맹자 읽고, 중용 읽고, 이렇게 시스템 만드는 거 주자가 만들거든요. 이분이 스승이었던 이연평에게 미발기상 체험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교에도 참선하는 게 다 있구나.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 그만두고,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주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불교는 어차피 인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자는 남송시대 사람입니다. 지네말로 하면은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수도를 남경으로 옮기고 피난 가 있는 왕조였기 때문에 중화주의가 필요했죠. 우리 자기 나라 것이 국학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국학이 필요한데 전국에 있는 모든 선비들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불교를 하고 있으니 그건 인도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자가 이 불교적인 것들을 다 공부를 해서 흡수는 다 해놓고 신유학이라고 하는 주자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그건 중화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국 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분들이 만든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맥락들이 있어서 주자의 관점이 맥락들이 있어가지고 돼 있는 걸 모르고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불교 공부를 전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조선조의 최고 가는 그 선비라고 했던 분은 퇴계율국은 다 불교 공부를 해갔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퇴계가 제일 중시하는 게 연평단문이었다. 그래서 퇴계가 문집에 보면 퇴계가 괴자, 정좌, 단좌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여러분 우리 개 받을 때 괴자 장배 합장 하시죠? 그렇게도 앉아 있고, 네.
태계가 굉장히 많이 좌선을 많이 하셨습니다. 율곡은 이미 16세 때 신사임당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상을 치르고 나서 19배 금강산으로 출가해서 1년 동안은 산속에서 수련했다. 그때 받던 병든 능엄경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 본인의 사상에 투여되고 참선도 해봤다. 네. 이 율곡이 맞꽃길 화두로 참선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이 대종보의 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는 남송시대,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유불선이 하나가 되는 회통사상이 유행했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 대종보 서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든 선비들이 스님 안 되고도 다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큰 스님한테 전부 물어봤던 내용이다. 그 내용 중에 이 주자의 스승이 되는 스승과 장인이 거기에 편집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 타노스님의 선문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주무자 화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한번 다시 내용을 첨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장을 한번 끝까지, 서장 서문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노스님의. 누가 와서 소금은 어떠한 것인가 물을 때 싱겁지 않은 것이다 하면 차전이 될 것이다. 또 소금은 짠 것이다 하면 표전이 될 것이다. 또 소금은 짜다 싱겁다 하지 않고 바로 소금을 쥐어 그의 입에 넣어준다면 타인의 말을 기다릴 게 없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팔만장경이 차전과 표전이라면 종사의 경절문 화두는 직접 먹여 보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의 시편 육상조리가 가장 원묘하지만 또한 사구라 하는 것은 리로와 의로의 견문, 해행 등 사비가 붙을 수 있는 까닭이오니와 마삼근, 간시골, 정전, 백수자 등 1700공안을 활구라 함은 이해와 논의가 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활구 아래 알게 되면 불조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사구 아래 알게 되면 제몸 구원도 넉넉지 못하다는 말씀도 이것을 의미한 것일 것이다. 이제 대선사는 조계 6조 직하 정맥으로 상전하는 제17대 본부종사다. 고금 조사들이 간화법을 지시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이 대해를 종하지 않음이 없었거니와 특히 려조의 보조국사는 단경으로 스승을 삼고 서장으로 벗을 삼았다는 말씀이 있는 동시에 간화결의론까지 저술하여 구하게 보였다. 이 서장의 보이신 바 10종병을 가리게 된 것은 화두에 병이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학자가 그릇 천착을 내기 때문에 그 근성의 차별을 따라서 갖가지 병이 붙게 되는 것이다. 오직 무자화를 보는 데에 10종병을 말씀했거니와 진무지무와 유무지무의 2종병을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 8종병은 어느 화두 보는 데든지 다 붙게 된 것이다. 이 화두를 보는 데 있어서는 백천방편과 억만설화가 하나도 쓸데없거든 하물며 번역이며 주석일이야. 그러나 문구가 간사하고 종지가 심오하여 초학자들로서 어로를 분별치 못하고 숙맥을 가리지 못하는 폐습이 없지 않은 거로 대강의 문맥을 소개할 따름이니 만일 명한인이 본다면 일장의 탐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응화 3003년 병진 3월 15일 오대산인 타너슨. 소원 들고 볼게요. 소원. 이 글은 내전 가운데 교과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 연구가를 위하여 쓰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데까지 문법을 상하지 않고 현대어로 바꿈에 노력하였다. 이 글은 선문인 동시에 어록이 많아서 일반의 안목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능문가라 할지라도 선의 일찍이 발심이 없다면 취미를 붙이기 쉽지 못할 것이다. 이 사기는 수백 년 내 소위 전문 강당에서 보아오는 사기를 준하여
사적인 고찰과 출처의 증빙과 인물의 소개에 다소 엄습한 바가 있다. 그러나 종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문 강당에서 보는 사기를 별로 취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선문의 종지는 언어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학구적인 견지에 있어서 첫째 문사에 막히고 등이 그 대의를 통할 수 없는 거로 언어 문자로 알 수 있는 난의 첨안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니 말할래야 할 수 없고 분 내릴래야 내릴 수 없는 언어의 종지는 자가의 체득을 기다릴 뿐인 것이다. 이 선문을 보는 법은 방문간기하여 이야기거리나 마련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한 말씀, 한 글귀 아래에 자치가 뜻에 끊어지고 이치가 마음에 나타나서 염념이 허연하고 심심이 명료한 데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처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일생이 다하도록 참고하여 깨달음으로써 기약하여야 할 것이다. 하물며 법문은 도가의 병폐가 되고 다하는 사자의 병통이 되는 것이니 어찌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일생을 허송하랴 했습니다. 먼저 소원에 보시면은 이게 대해중고 서장의 그 문장을 번역하면서 이거는 강의교재로 스님들 강의교재로 사집의 하나로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의역을 많이 하지 않고 직역 위주로 문법에 맞춰서 글만 직역만 딱 보면 문장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직역 위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타나 스님 번역의 특색이 직역 위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의역 잘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매상만 할 것이다. 내 이후에 소매상은 따로 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번역해 놓은 책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언어로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 30년, 50년 지나고 나면 무슨 뜻인지 번역 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말이 빨리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 위주로 해놓으면 천추만대에 갈 것이다. 그러면은 의역은 스님은 도매상만 하겠다 그랬으니까 의역은 그때 직역을 넣고 그때 당시의 언어로 바꿔서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의역은 1000개, 1000개 나올 수가 있는데 직역이 어떻게 문장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만 지적해서 직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나 스님의 번역이 좀 이게 번역을 다 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나 스님의 뜻은 거기에 본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기 나오잖아요. 85쪽에 사사로울 사자에 기록할 글자 나왔죠. 사기. 예, 사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모든 경전마다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사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보시다가 여러분도 지금 막 옆에다가 기록하시고 하시잖아요. 내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놓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다 사기입니다. 근데 여기 사기 가운데 이제 훌륭한 것들이 있겠죠. 좋은 스님들의 아주 훌륭한 스님들의 사기가 있으면 그 사기들을 복원합니다. 서장에 대해 가지고 서장 내용이 어려운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이나 내용들이 부과된 게 사기인데요. 타나 스님이 모든 번역을 다 하시는 가운데에 본인이 사기라고 붙여놓은 건 이 대중고 서장 하나밖에 없어요. 딴 데 사기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경전 서문들을 다른 걸 다 보셨겠지만 화엄경이다. 그러면 화엄경에 특별한 주석을 쓰시죠. 통연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청량소는 보조로 해서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이다. 그러면 원효대사의 기신론 소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주석에 쓰시면서 보조로 뭐를 쓰셨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강경이다. 그럼 오가해를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하모 득통스님의 서리를 갖다가 이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셨다. 주석을 뽑아 오셨잖아요. 좋은 주석을 골라 오셨다. 그래서 주로 쓰는 주석은 전부 완역하셨고 보조로 쓰는 번역은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각주 처리하셨다. 두 줄로 그렇게 했는데 서장에는 주석이 없어요. 서장에는 주석이 없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썼던 사기를 사용을 잘
많이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찾아서 보니까 44기 했는데 찾아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분하고 대종고 스님이 편지를 하셨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역사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게 사적인 고찰, 뭐 증빙의 인물 소개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엄습한 바가 있다. 엄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는 걸 엄습했다 그러는데 다른 용어로도 쓰는 게 답습했다, 계승했다 이런 뜻으로도 아주 드물게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 엄습했다라는 게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이나 보증을 위해 가지고는 다른 사기들을 좀 가져다가 계승해서 쓴 바가 있지만 밑에 나오죠. 종지적인 면에서는 전문 강당에서 보는 사기를 별로 취한 것이 없다. 사기의 종지 위에 지금 있는 대스님의 그 편지에 나온 참선의 본질에 관한 화두 참선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분들 걸 참고한 게 없다. 타너 스님 자신의 주석이다 이렇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여기는 대종고 서장은 타너 스님이 자신감 있게 본인이 그냥 주석을 다셨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을 제일 먼저 하신 거는 육조단편이고 그 다음에가 보조보고 그렇죠? 선오록부터 번역을 제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경들은 제가의 주석들을 주로 삼고 조로 삼는 경전들을 가지고 번역을 하셨지만은 이 사기 서장에 있어서만은 본인 스스로 사기를 당했다. 제가 이 봉암사에 처음 첫철 안거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한 스님이 열심히 이렇게 조그마한 책을 가지고 이 쉬는 시간에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스님 뭡니까? 했더니 서장입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서장 편지글 안에 편지를 하면 이렇게 말이 주저리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선, 화두 참선하는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은사 스님이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봉암사 선원장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뭐냐면은 대종고 서장에 대해서 제일 잘 된 게 타너 스님의 사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보니까 서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뽑아놓고 그 밑에 타너 스님 사기의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알았죠. 봉암사 선원장 스님이 서장을 역대로 받는 서장 중에 제일 좋다. 타너 스님께 제일 좋다. 말하자면 설을 하지 않고 경전만 쭉 보는 분들의 번역본은 이게 아무래도 서장을 주석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타너 스님은 직접 설을 하시는 어른이니까 이 아주 사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타너 스님의 그 책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타너 스님의 이 서장의 사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많이 새롭게 좀 책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조계종의 간화선 교과서들이 그다지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간화선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도 그다지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간화선이라고 해서 딱 교과서로 삼아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우리 종단에 교과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잘 없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화두 참선해야 된다 하지만 어딜 가서 정확하게 딱 텍스트를 이것만 딱 보고 어떻게 딱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해도 아직까지 틀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간화선의 제일 첫 번째 교과서는 이 서장입니다. 서장을 중심으로 일단 간화선을 보고 싶다. 근데 지금 교과서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일단 서장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장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리라. 이 안에 책 속에 하도 참선하는 핵심은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종지를 뽑은 거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분들의 상의를 참조하지 않고 나의 독창적인 그 내용으로 이 서장을 번역했다. 이게 지금 타너 스님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너 스님의 사기가 제가 봐도 아주 굉장히 잘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